환영하며 좌우 양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환영하는 우리가 되어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잘 들으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 떠나간 아들 기다리시는데 사람 시켜서 기다리시던가요? 종 시켜서 기다리시던가요? 아니요. 직접 기다리십니다. 직접 먼 데를 바라보며 아들 기다리십니다. 이 이야기 들으셨던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강서고등학교 2학년 10반 부반장이었는데요. 가출했어요. 여름방학에 가출해서 겨울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너무 미워서 100일 정도를 밖에서 농성하며 버텼습니다. 학생이 집 떠나와 사니 얼마나 어렵습니다. 힘듭니까? 먹고 자고 씻는 것 어려운데요.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빨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양말은 며칠 신을 수 있습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루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양말의 가능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겁니다. 양말은 여름 기준으로요. 일반적으로 이틀 그냥 신어도 괜찮습니다. 3일 되면 어떡합니까? 뒤집어 신으면 됩니다. 그리고 3일부터가 중요해요. 그때부터는 4일째 아침부터는 양말을 이렇게 들어서 벽에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던졌을 때 바로 떨어지면 뒤집어서 신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보다가 어느 날 아침에 그런 날이 옵니다. 던졌는데 양말을 벽에 던졌는데 아주 잠깐이라도 붙었다 떨어지잖아요. 그건 빨아야 돼요. 이게 땀과 그 때가 얼룩져서 그거를 운동화로 신고 돌아다니면 거기서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까지 그런 냄새 맡아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냄새가 납니다. 아버지 집에서 너무 당연한 건데 집 나가니까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랍만 열면 막 양말이 새 거가 이렇게 있는데 하루에 3번 갈아 신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목동 아파트 1111동 1507호 살았어요. 가장 높은 층, 가장 끝호. 100일쯤 날짜를 채우고 이제 나도 좀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띵 했는데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니까 그 어둡잖아요. 조명 얼마 안 되고. 복도식 계단이었어요. 복도식으로 이렇게 쭉 있는데 아시죠? 걸어가서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초인종 눌러야 되는데 이거 못 누르겠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장아 나대지 마 이렇게. 이게 막 튀어나와. 들어가 있어 이렇게. 너무 뛰니까 이 심장 뛰는 소리가 이제 귀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떡할까 하다가 무서운 거예요. 아버님 말씀하셨죠. 나갈 땐 네 발로 나가지만 돌아올 땐 발목까지 하나 부러진다. 아버지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이렇게 돌아가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 있잖아요. 정말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요즘은 대부분 번호키예요. 아마 요즘 같은 번호키였으면 아예 누르지도 못했을 거거든요. 삑삑삑 소리 나잖아요. 손잡이 돌리는 스댕으로 된 손잡이 아시죠? 스댕으로 된 거. 그거 낮에는 소리 안 들리는데 아주 조용할 때 돌리면 짤깍 소리 납니다. 딱 돌렸는데 정말 짤깍 소리 났어요. 그런데 안에서 승희 왔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이제 해 지면 자는 집이었는데요. 둘째 아들 집 나간 동안 아버님 100일 넘게 저녁에 주무시지 않으시고 아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셨던 겁니다. 저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는 걸 보면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발목 아주 안전하게 아들 빨리 돌아오라고 그런 말씀하신 거지. 어느 아비가 100일 동안 집 떠나서 고생한 아들을 체벌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일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람들 모르게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이거 다 알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싶어서 두려운 마음 가질 때도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 시키지 않습니다. 천사 시키지 않습니다.
직접 기다리셔서 오면 아무개야 왔어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너희 중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했더니 아이들 막 초등학생들 얼마나 뭐 나대야 저요 하고 막 이쪽에서 한 명이 막 애들이 다 저요 하니까 질 수 없어서 전도사님 제가 제일 먼저 갈 거예요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거긴 빨리 간다고 좋은데 아니야 막 이렇게. 또 보니까 한 녀석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엄마가 예배 끝나고 바로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막 학원 가야 된대. 천국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냥 어린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어디 간다니까 좋은데 놀이터 가는 줄 알고 막 했습니다. 천국이 무언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빨리 가고 싶다고도 하고 학원 있어서 못 간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이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천국에 대해서 오는 세상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청년부 수련회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하고 소모임도 했어요. 수련회 때 책 한 권 읽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책 한 권 읽으면서 소모임 했습니다. 조장들을 사전 교육을 했지만 막 질문들이 나오면 다 받아주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 중에 다 얘기하기 어려운 건 나중에 적어와라. 끝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적어왔는데 한 20개 정도 질문이 적혔습니다. 진지한 질문, 정말로 이건 어떻게 대답해 줘야 할지 어렵다 하는 그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청년들 참 훌륭한데요. 그 중에 저를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게 하는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 질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면 마귀가 심판받고 지옥 불구덩이에서 이제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사탄이 없으면 지옥은 누가 운영하나요? 이거 경영학과 학생이야 이게. 이 지옥이 막 이걸 보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직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가 보다. 그리고 어쩌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살아가지만 말씀과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 이론들, 주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화, 게임, 소설 모든 이야기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이렇게 다른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천상계를 다스리는 신이 있죠. 그 제우스가 주로 대장이고 또 신들이 있어요. 근데 하계,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는 하계를 다스리는 신이 있습니다. 이제 하데스라고 하죠. 로마 신화에서는 플루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천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지옥을 다스리는 신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위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영화와 뉴스와 소설과 게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은 천국을 다스리시고 마귀는 지옥을 다스리나 보다. 그래서 자칫 이런 생각은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위험할 수 있냐면 자칫 잘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악의 세력들을 마치 라이벌 관계처럼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죠. 악한 마귀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 권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사탄은 결코 지옥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지옥의 제1수감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다스리시나요? 네, 하나님. 네, 여기 시온에서 답이 나왔네요. 시온이 3부 예배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옥은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 이 질문에서 제일 크게 나온 것도 처음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하나님이 천국을 다스리십니다 하는 거는 좀 편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그 끔찍한 곳을 뭔가 나쁜 건 다른 존재가 한다고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천국의 통치자이신데 지옥은 아닌 것 같고 아니었으면 좋겠고 막 이래요. 우리 마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곳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천국과 지옥을 통치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14장 10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 배교자들이 그 이후에 당하게 될 고난과 역경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배교하지 마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잠깐 이 시간을 견뎌내라 하는 격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배교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믿음을 떠난 자들이,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이 어떤 위험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 앞에서입니다. 분명히 그곳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 모두의 통치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경받는 리더, 대통령, 역사적인 왕 가운데 상과 벌에 대한 최종 권한을 지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죄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없는 왕이 어떤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국가의 위계가 무너진 사회 가운데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지만 어떤 법적인 강제를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엉망이 된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과 벌, 천국과 지옥을 모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영국의 총리는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평화 아름다운 것이죠. 좋은 것이죠. 끝까지 인내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나치 독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우방들 가운데서는 이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 세계 선도 국가였던 영국의 총리 체인벌린은 나치 독일 히틀러와 담판을 짓습니다. 뮌헨 협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는 아직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구별되지 않아서 체코슬로바키아로 있었는데 지금 나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 지역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협정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갖는 것을 묵인하겠다.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욕심을 버려라. 그래서 뮌헨 합의로 도장을 찍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먹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영국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위협에서 체인벌린이 나라를 구했다, 세계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공항에 나온 체인벌린을 많은 국민이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결코 그 욕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얻었던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지방을 발판 삼아 가열차게 정복 전쟁을 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는 인내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천년이 2번 지나도록 여전히 한 영혼이라도 더 나라와 백성과 모든 방황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나기 원해서 천년이 2번 지나도록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멸망을 주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악에 대해 단호하게 싸울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믿어야 합니다. 인본주의가 가득한 세상, 무엇입니까? 사람을 다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사람 중심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본주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을 바라볼 때, 자연을 바라볼 때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나의 진로를 바라볼 때 사람 중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지옥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존재가 창조주라면 어떻게 그런 신을 믿느냐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만 있었던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피하고 싶었어요. 천국에 가고 싶은데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은혜 가운데 고개 숙이는 것은 되지 않아서 어떻게든 그것을 피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상상 속의 공간, 그것을 우리는 연옥이라고 합니다. 연옥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얘를 천국 보내야 돼, 지옥 보내야 돼,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은 연옥에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식들이 기도 많이 하면 돼요.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3만 시간 채웠더니 천국으로 뿅 올라갑니다.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자들이 헌금 많이 하면 돼요. 헌금을 막 베드로 성당 짓고 또 짓고 막 하면, 그래서 그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 천사로 하늘로 뿅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몸을 불태우듯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 공로를 인정해서 연옥에 있는 나의 지체, 부모, 형제, 자매가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연옥이 있다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면, 누군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면, 헌신을 통해서 그 헌신의 공덕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오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개신교도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뭐에 저항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자꾸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회색 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상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 때부터 우리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과 잘못된 믿음, 인본주의적 믿음을 떠나 저항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은 누가복음 14장부터 이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부터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얘기하고 계세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은 이와 같아서. 그리고 그 비유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야기로 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거지 나사로와 이름 모를 부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빌어먹는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이름이 있는데 부자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이름 모를 부자, 익명의 부자입니다. 하나님 눈에 어떤 사람들이 보이는지 느껴지시죠? 빈부격차, 화려함,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이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한 자인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쟤를 아직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소외되고 정말로 실패한 인생 같고 정말로 고난 가운데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면서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이 비유에서 핵심은 단절입니다. 단절. 어떤 이야기입니까? 부자가 지옥 갔어요. 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러운 공간입니다. 지옥은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저 멀리서 뭐가 보입니까? 빌어먹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어때요? 목이 너무 말라요. 막 목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시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예수 안 믿고 잘못된 삶을 살아 지금 고통받는 걸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제가 목이 너무 마릅니다. 지금 나사로 시켜서 그 물에 손 한 방울 딱 손 찍어서 이렇게 한 방울 똑 떨어뜨려 주십시오. 지금 이 부자는 어떤 심정일까요? 이 물 한 방울로 만족이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 물이 있으면 이거를 막 이렇게 마시고, 이거 다 마실 겁니다. 다 마셔도 머리에 붓고 막 그러고 싶은데 염치가 없는 거죠. 한 방울 똑. 그것만 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야박하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얘야, 그게 안 돼, 할 수 없어. 왜요? 미워서 아니에요. 단절돼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여기 떨어져 있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블랙홀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어. 부자는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내 포기합니다.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플랜 B, 두 번째 요구사항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시여, 저에게 형제가 5이 있어요. 다 부자인데 제발 형 있는 곳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네 형 지금 지옥불에서 고통하며 제발 여기 오지 말라고 애원한다.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라. 기록된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사로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나사로가 우리 형제를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해요? 이미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과 선지자와 예언자들과 사역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다시 와서 천국과 지옥을 증언해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다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막 그렇게 수긍이 안 돼요. 하나님 뭔가 기적을 베푸시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이 있으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우리 지체가, 우리 남편이, 내가 아는 아무개가 하나님께서 막 의대 보내주시면 다 제쳐주고 하나님 믿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되더라 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말씀에서 진짜 재밌는 건 지금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비유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주시면 믿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주셨던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실제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셨어요. 우리 이 이야기가 정말 재밌는 건 왜 재밌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11장에 보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자마자 오실 수 있었고 이틀 3일 만에 오실 수 있는데 이렇게 기다려 시간을 이렇게 끄십니다. 의도적으로 끄세요. 그래서 4일이 되니까 나사로를 만나러 가셨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왔어요. 왜 4일이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죽어도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이 몸에 이렇게 머문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일째 오셨으면 아직 나사로는 천국도 지옥도 못 본 사람 존재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나사로가 며칠 됐어요? 4일 됐어요. 4일 됐으면 뭐예요? 오는 세상, 다음 세상을 경험한 존재인 거예요. 다음 세상, 오는 세상, 아마도 천국, 지옥도 보았겠죠? 보고 온 사람이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죠. 마리아와 마르다 울고 난리 났습니다. 예수님 최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잘 들었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그것들을 본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날부터 그들이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그 말씀하신 분의 이야기는 다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자, 오는 세상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자, 구원을 이야기하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자, 저 사람 죽여버려라. 지금 저놈 때문에 우리의 권위, 우리의 명예,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부귀 영광이 가리워지고 지장받으니까 저자를 죽여라 이야기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도 완악한 인간의 마음은 주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뿐입니까? 우리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셨던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였는지 그를 따르던 11명의 제자들은 그가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를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자인데, 부활하신 그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하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가르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11명이 하나같이 자신의 생명을 물쓰듯 쓰고 마침내 순교회까지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야기했어요. 안 돼, 그거 해줄 수 없어. 그런 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디든 중간 관리자는 별로 힘이 없어요. 지배인 나와! 이렇게 최종 지배자 나와! 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누가 지배인입니까? 누가 최종 지배자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중간 관리자 아브라함을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은 해주십니다. 왜 해주세요? 아브라함 말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쵸? 아브라함 말이 맞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콩으로 된장을 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정말 그런 거 같니? 그렇게 해주면 다 믿을 것 같아? 그럼 내가 해줄게. 내가 죽은 나사로 살리지 뭐. 그래서 어떻게 됐니? 그들이 다 믿었니? 그래? 정말로 죽음을 경험하고 지옥과 천국을 경험한 존재가 부활하여 예수 믿어라, 천국 가야 한다 이야기하면 믿을까?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지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고 선지자와 예언자들 통해서 밝히 알려진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떠한 기적, 어떠한 신비,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어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무식한 소리라고, 학문이 없는 소리라고, 너무나 천박한 이야기라고 폄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죽은 자가 부활의 천국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그들이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도구, 복음 전파의 도구는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내가 누군가 예수 믿으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돈도 많고 지위도 좋고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우린 두렵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이미 많이 지치셨죠. 하루 이틀 사흘 날이 아니야. 1년이 아니야. 전하고 또 전했는데 안 되잖아요. 언제쯤 될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지쳐서 피곤하여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천국과 지옥을 결혼시켜서 그 중간에 모호한 회색지대를 만들려는 태도가 있다면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지치지만 이 둘이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고 이 둘은 불가역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길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천국과 지옥이 어떠한 형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살다 보니까 세상에 그 수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도 그들이 대충 어울려서 적당히 섞여 있는 마음의 회색 지대가 있더라면 오늘 아침에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웃과 가족,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